여기 전라남도 광주에서 1995년도에 제1회 광주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그 1회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 가운데 대상 작품이 있어요. 쿠바 출신의 작가 크초라고 하는 분이 설치한 미술인데 제목은 잊어버리기 위하여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2,000개의 맥주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이 작가가 쿠바 출신이기 때문에 그 쿠바 난민들의 애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 밑에 맥주병 발로 한번 뻥 차면 저 배가 폭삭 주저앉을 텐데 그 쿠바 난민들, 소위 보트 피플이라고 그러는데 저 조그만 배에 수십 명, 수백 명이 타고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탈출합니다. 그런 그들의 어떤 위태한, 위험한 그 상황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그 비엔날레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체 관람으로 온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설명하는 걸 잘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그 옆에 남편 할아버지한테 푹 찔르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저게 뭐요? 이 할아버지가 뭐긴 뭐요? 고달픈 인생 술 없으면 못 산다는 거지. 분명히 작가의 의도와는 다른데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쿠바의 작가도 그 쿠바 난민들의 고달픈 인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저렇게 작품을 낸 건데 그 할아버지는 그 관계없지만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이 인생의 항해는 너무 고달퍼가지고 술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고달픈 인생의 항해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한 것이죠.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그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그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하다가 그만 큰 돌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고 그 물결이 그 제자들을 괴롭힙니다. 한마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장면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태도, 어느 정도의 입장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뭘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고난의 풍랑이 찾아오듯이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또 하나 그 고난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베테랑 어부들이 있잖아요. 대충 바람 기후만 봐도 야 오늘은 항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는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아무 때나 배를 띄우지 않아요. 근데 이들도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배를 타고 가도 되겠다 해서 배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베테랑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고난이 조금 덜 무섭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을 때 일부러 얘기하잖아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탁탁탁 한 3번 치면 벌써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일부러 자, 언제 찔러나 맞춰보세요. 그러고 찔르면 얼마나 그게 막 공부스럽습니까? 언제 찔릴지 몰라.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참 고난은 그런 거예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참 평안했고 아무 일 없었는데 내일 어떤 사고와 사건이 우리에게 터질지 몰라요.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길인데 그 길을 따라 순종하다가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께서 재촉하사 제자들을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가게 하셨냐? 예수님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셔가지고 그냥 간 것뿐인데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명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말이죠. 예수님 명령하셔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고난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결론이 무슨 이야기냐?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 자체 때문에 너무 자기를 자학하거나 자책하거나 정죄의식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설교할 때도 상담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자녀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부모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자기의 고난처럼.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한 것이 평생 가슴에 사무치고 자녀는 부모에게 서운했던 것이 평생 가슴에 사무친다. 희한하죠? 자녀는 오래전 부모에게 서운했던 것이 잊혀지질 않아요.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그게 그렇게 평생 사무쳐. 그래서 부모가 때로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부모는 반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했던 것이 그렇게 평생에 사무쳐요.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내가 뒷바라지 못해서 못한 것 같고 심지어 애가 외모 때문에 막 고민하면은 괜히 내가 잘못 나가가지고 얘가 못생겨진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병이 들면 내가 병약한 유전자를 몰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사업이 안 되면 내가 기도를 현찮게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괜히 자녀가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자학과 자책의 마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부모님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부모님이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괜히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효를 다해야 할 텐데 부모님을 더 돌보지 못하고 부모님을 더 찾아뵙지 못하고 해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또 자책감에 시달린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좋은데 지나칠 정도로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무기력함에 빠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리고 갑작스럽게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우리가 다 인정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자체 때문에 당황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라 그 말씀. 자, 그럼 문제는 뭐냐? 그렇게 고난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는데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냐가 문제입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를 건너던 그 제자들이 오늘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보니까 조금 담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지금 뭐냐면 풍랑은 만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기자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예수님 쪽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 생각하면 우리는 막 계양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양산 같은 산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우리 빗산 같은,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냥 돌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멀리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일렁거리고 말이지, 배가 막 출렁출렁 뒤집어질 것 같고 말이죠.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급한 마음으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분이에요. 순응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수없이 건넜지만 그때마다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에요. 이때만 무리를 걸으신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제자들의 고난의 그 순간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주님이 보고 계시구나. 내 자식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계시구나. 이걸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문제를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까? 우종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우종영이라는 분이 나무 의사입니다. 나무 의사. 그가 수십 년 동안 그 나무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바를 쓴 에세이인데, 오늘 할아버지의 전화를,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 집 마당에 큰 모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모과나무가 아무래도 병든 것 같다,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와서 좀 치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 그 전화하신 할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병들었다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게 보니까 먼저 살던 주인이 그 나무에다 뭐 이것저것 걸어놓냐고 막 못을 여기저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까지 칼로 막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병든 거예요. 일단 당장 응급조치를 이제 한 다음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초면에 실례되는 말씀이긴 한데 할아버지께 앞을 보시지 못하는데 이 나무가 병든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 몰라? 관심이 있으면 다 보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다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코앞에 갖다 놔도 안 보여요.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온 제자들이 어느 정도 거리는 있지만 예수님이 관심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예수님이다. 이제 됐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 같대, 유령. 유령이 온다, 유령.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몰라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떡 떼시던 일이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 사건 500여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을 계속 살펴봅니까? 이 표적의 사건이 가리키는 진정한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했으면 응용을 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용을. 네? 자, 여기 한 개가 있고 또 한 개가 있는데 합치면 2개다. 그러면 2개가 있고 2개가 있으면 합치면 몇 개일까? 아니, 1개 더하기 1개 2는 알려줬으면 2개 더하기 2는 4개라는 것을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으면 여러분 삶에 응용할 수 있어야죠. 근데 제자들은 보긴 보았는데 자기 삶에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는 알았는데 지금 이 풍랑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5번째 지금 표적 사건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응용을 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어느 때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 믿음만 있으면 이제 풍랑 앞에서 당당한데,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나야 나.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많은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내가 누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 저도 참 좋아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양들이 들판에서 막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리떼가 덤벼듭니다. 그럼 그 이리떼를 보고 무서워 도망가는 자, 그는 사꾼 목자죠. 그는 진정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날 그냥 일당 받고 아르바이트하러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떼가 오는데 양들이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야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꾼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그 이리떼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러 오신 것이죠. 이 사순절의 깊은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너는 날 몰라? 나를 알면 너희들이 지금 이 고난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 주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기뻐서 바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자 되신 예수님 오심을 기쁨으로 그들이 영접하였더니 그 배는 결국 가고자 했던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풍랑을 만났다고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 오셔서 여러분을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내는 가고자 하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